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토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오속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 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00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108장 108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오늘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존재가 주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정말 나를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세밀히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 주님 외에는 없사옵나이다. 이 주님 외에는 내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주님을 알고 또 내 자신의 교만을 또 깨우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항상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도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연습이 잘 되어지게 베풀어 주시고 갈 때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 39편 4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나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 남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적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의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저는 제일 4절에 마지막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을 어제 새벽에도 주로 증거했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만들어가지고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또 주님께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다.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여기 연약함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항상 잊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도 보니까 여기 39편 맨 마지막 절에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말이죠. 그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벌써 노년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다윗이 몇 세? 70세에 죽었던가? 뭐 무슨 소리야? 휴대폰이지. 다윗이 70세, 내가 보니까 70, 확실히 뭐 70세 전으로 사망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보다도 짧게 살았네. 그러니까, 그래도 비슷비슷한. 칼빈은 50몇 세에 죽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칼빈 시대에는 보통 남자들 그때 죽었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거, 여기 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자기 몸에 이렇게 그 연약함을 나이가 들어가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연약함. 몸에 벌써 몸 자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젊을 때는 그 몸이 건강하고 뭐든지 해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그 자신이 있는데 또 그 여러 번 꺾이는 바람 의지가 없어서 건강에도 자신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는 몸에 힘이 없어져야 그리고 아파야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그것보다 못한 거는 이 일이 뭐든지 안 돼. 그죠? 깨져서. 그래서 자기의 그 무지하고 부조하다 깨닫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요. 그래 하여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선 중요한 거, 특히 예수 빛공로로 중생된 사람으로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요 사람들은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사모가 주님께 있고, 그죠? 소망이 주님께 있는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사람. 소망도 주님께 있고 모든 걸 의지하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복종도 주님께 복종하는 이런 사람 한번 외워봅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 한 번만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
세상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야. 모자라는 사람들이야. 자기는 자기가 바라볼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은 언젠가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예수 믿지만 그 말년에 자기가 그걸 고백하고 간 사람 중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자기가 센터에 일어났으면 유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죽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고 예수님은 인생의 성공자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 그죠? 그때야 정신이 들지 않겠어.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한번 예? 그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대서양의 센테레나 섬에서 갇혔어. 그죠? 우울증에 앓다가 나중에 죽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 극명히 차이잖아. 자, 사람이 항상 인간이 불가능하지 무슨 뭐 불가능이 어디 없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김영임 목사님 불가능이 많지요. 불가능이 많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바뀌면서 그 세상에 엄두도 못 내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가능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이루어주시잖아. 그죠? 나는 수종 들고 따라가고. 그래 찬송가 118절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우리는 주님과 따라가는 이 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내가 만드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따라가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아.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그를 따라가는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표현했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가니까 내가 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그분을 믿고 평안히 갈 수가 있겠죠.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이래 있으면은 내 머리로 이러고 저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얼마나 바쁘냐. 생각보다도 바쁘고 몸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의 연습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의 기쁜 뜻이 뭐지 하고 그거 따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라서 내가 하겠다 하면 어느새 내 건강에 맞도록 내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따라만 가. 따라 옳은데도 아직 하나님 역시 섭리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일에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알겠죠? 또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 나이에 건강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현실의 섭리로. 그럼 따라만 가면 돼. 그러면 평안해져. 근데 어느새 믿음으로 한다면서도 내가 막 나서서 막 여러분들은 막 뭐 하려 하고 교회 일도 뭘 하려 하고 공예도 뭘 하려면 내가 바쁘고 피곤해요. 알겠죠? 그러면 실수가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내가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특히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또 뭡니까 중생된 자로서 오늘 우리는 모든 순서의 하나가 뭐냐면 목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순서 중에 중요한 순서 좀 뛰어넘어섭니다. 하나가 내가 이게 시작이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을 줘서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실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나면 그 실상 믿음의 연단을 받는 도중에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 중에 내가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가 은혜하다하려면 하나님을 은혜를 삼하고 감사하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라는 사람이 부인이 되고 자기 세상의 부인이 돼야만 하나님이 배운 그대로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 순서 하나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 순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이렇게 될 때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순서. 자, 이게 이치적으로는 좋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모를 때 왜 연약해야 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연약하니까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 잘할 수, 겸손히 할 수 있겠죠. 지가 잘났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지요. 이제 이걸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많이 깨닫는 사람, 그다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연약함을 깨닫기 전에는 누가 하려고 하고 있죠? 내가 하려고 하고 피조물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바쁘겠지. 근데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이게 신앙이구나 하고 이제 그 길을 들어서면 연약함을 아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평안하고 주님의 사랑 품 안에 안기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달을 사람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자, 그런다고 다는 아니고 깨닫고 주님의 품 안으로 안기는, 찾아오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사람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렇죠? 자, 자기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겠어요? 못 안기겠어요? 예? 못 안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연약함을 아는 것 중에서 4절 한번 저 통째로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을 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종말. 인간이 결국은 죽는다. 심판받는다. 또 연한의 어떠함. 내가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벌써 50이야. 60이야. 근데 보니까 몸에 힘이 없어져. 몸에 힘이 없는 것도 좀 괜찮아. 아픈 건 더 문제야. 저는 우리 신하 집사님 보면서 몸에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안 아프니까, 야, 힘이 없으니까 힘 있다가 막 억세게 교만하게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으니까.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또 아프니까 아픈 데는 더 힘들거든, 그게. 그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간중간에 몸의 아픔도 한번 겪어보고 또 건강한 사람으로서 또 어떨 때는 일이 탁 깨지는 것도 당해보고 또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해 주는 순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 없고는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죽는다는 걸 오고 또 내가 점점 늙어간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나이 들어가는 거 은혜입니다. 몸에 나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그죠? 예? 아마 우리 집사님들에게 20대 젊은 힘을 주면 지금도 어디 여행 다니까 뭐 해볼까 막 생각이 가득할 수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분명히 건강을 주면 막 돌아다닐 것 같아. 틀렸어요?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건강이 많으면 저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보니까. 근데 지금 어떡하면 지금 건강합니다. 내가. 근데 그만큼 저번 젊을 때가 힘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 얘기하면 전에 같으면 내가 운동한다고 등산도 막 다녔거든요. 높은 산에. 근데 높은 산에 등산 안 갑니다. 제가 이제는 힘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게 주어진 그 힘을 주님 앞에 다 쓰고 가려는 거예요. 다 쓰고. 내가 여러 어떤 결정 중에 많은 게 뭐냐면 지금 내 힘을 아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한 데 쓰고
또 우리 여러분들 구원하는 데 다 쓰고 이렇게 하려고 또 복음 하나님 복음 일에 충성하는데 쓰려고 내가 힘을 아끼는 게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가 어떨 땐 좀 일부러 또 쉬는 시간도 많이 가집니다. 일부러 제가 왜냐하면 내가 뭐 몸을 움직여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어떤 건 내 몸을 시간과 힘을 아끼고 그것도 준비해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좀 쉬고 충전하고 준비하는 것도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겠지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내일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힘을 딱 빼지 않고 내일 주일에 그래도 내가 힘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벌써 이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노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에 먹어도 마셔도 모든 게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쉬어도 주를 위해서 쉬고, 그죠? 자도 주를 위해서 자고, 그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이 생활이 몸에 배에 들어가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쉬는 겁니다. 예, 다음에 뭘 위해 가지고. 그래 오늘 저는 연약함을 알게 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이건 저 깊은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할 때는 연약함이 내게 고난이잖아요. 겉으로는. 그게 막 싫다고 요것만 자꾸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왜 내게만 이러냐고 좀 따진다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래도 안 물러가니까 주님하고 타협해 보려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 순서도 그거는 일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거니까 작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다든지 죽는 그 위기에 있으면 그거는 그죠? 더 분노하고 더 낙심이 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또 내한테 병으로 온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건 더 하겠죠. 그죠?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너빌 만큼 되게 하시며, 자 이거는 내가 인생을 살아본 노년에 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살아보니까 자기 날이 짧죠. 손 넓으면 짧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보니까 짧지요. 나는 우리 여기 민지를 보면서 야 벌써 저게 어린 게 조그만 게 깐난 애기가 벌써 요번에 그때 필기한 거 보니까 필기를 잘해. 내가 보니까 잘했더라고 보니까. 야 저렇게까지 뭐 겉으로는 속은 모르지만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저렇게 요런 조그만 애기가 말도 못 알아듣는 게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서 필기까지 이렇게 컸어. 또 우리 주선이도 보니까 아이고 그 애기가 이제는 뭐 더 뭔가 더 성숙하게 또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내가 지영이 보고 그랬다. 애들 다 크기를 바란 지영이 그만 늙었어.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들이 빨리 크기를 바라는 것만큼 자기는 늙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손넓이만큼 되는 이거를 좀 인생이 짧다는 걸 좀 깊이 느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도 짧으니까 내가 여기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세월을 아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 죽을 때 다 돼가면 없는 것 같아 인생이. 그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내가 자 나포령에 잘 나갈 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했는데 어느새 자기 마음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대상에
그 무인도나 마찬가지인 섬에 그죠. 그것도 도망 못 가게 영국 병사들이 지키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됐어. 그 다음에 든든히 섰다 할 때 잠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든든히 어떤 뭐 유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었는데 그게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어도 유지가 되겠어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중국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렇죠? 이제 아는 사람 알더라. 중국 시진핑이 맨여dim을 하는 걸 보고 안 됐다. 세상에 그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의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건 안 된다, 된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 일을 보고 중국이 2025년에 미국을 앞서지 이 순서로 가면 당연히 그래 되지 하고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들은 그거 알고 막 중국에 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체제, 사람하고 체제가 그래 안 되면 그건 안 갑니다. 어릴 때 잘하는 거하고 좀 청소년기 잘하는 거하고 또 어른 거하고 사람이 사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목으로 어린아이 어릴 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 경제하고 이게 좀 뭔가 자율적인 뭐 창의성 있는 경제하고 그 살아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는 경제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경제하고는 다릅니다. 그 체제가 시장 경제고 사회 체제가 안 받쳐주면 그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그때 IMF 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외국에 외채가 많아서 그래 됐다고 겉으로 보지만 그것도 그 경제 체제가 지금 우리 선진국 체제로 바꿔질 수 있는 이런 계기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터져서 옮아갖고 계획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깊이 생각하는 IMF가 와서 그거를 통해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체제 그대로 됐으면 이렇게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싼 임금으로 갖고만 일하는 산업 같으면 지금 이런 우리나라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그게 확 무너지고, 그죠? 강제로 무너지고, 그 바람에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알겠죠? 왜? 경쟁력이 잃었던 것들은 정리하고. 그런 것이 사람이라는 게 자라가는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의 연장함을 알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세상 경제도 업그레이드돼서 그런 사람이 그런 체제가 되어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양미수 선생님도 새로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예? 그죠? 알겠죠? 더 한 나라가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그 고비가 있는 것 같이, 중국도 지금 저 어려움 저거를 잘 받아들이고 치료를 하면은 또 갈 수 있지만 저걸 그대로 막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사다가 하다 보면 다른 나라 같이 거기에 머물든지 후퇴하든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게 한 30나라 있으면 하나밖에 성공을 못할 비율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런 게 중국이 그 3%의 성공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자기 나라에 달렸어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그 연관돼 세계에 그 불황이 퍼져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이. 중국은 10%밖에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가 제 옆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세계적으로 그게 영향을 그렇게 잠깐 어려운 정도지 그게 파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 가면 같이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뭐 걸려요? 독감에 걸리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야. 근데 중국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나라들도 그런 순서를 거치면서 그 나라가 그걸 잘 거기서 잘 자라가든지 못 자라가고 폭망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하는 이 순서가 와서 여기서 자기를 겸손하고 그다음 한 단계 주님을 향해서 또 그만큼 자기 부인하고 자기세상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고 그죠? 그 바람에 세상 자랑하던 것이 깨지는 그 순서로 몰락해 버리든지 그렇죠? 뭐라고요? 뭐 자랑하던 게 깨진다고요? 예? 자랑하던 건강 자랑 또 무슨 자랑? 돈 자랑 또 무슨 자랑? 자식 자랑 또 뭐가 있어? 자랑 예? 자랑들 배운 거? 명예 자랑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추락하는 거 많이 봤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김영희 목사님 적은 숫자에 들어갈래요? 그럼 옆에서 보면 그 자기 부인 자기 신앙의 길을 가는 걸 보고 미련하다고 왜 그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 말고 좀 타협하고 그냥 이런 순서가 너무 정말 그 사람이 김영미처럼 생각하는 것 같을 건데 그럴 때 김영미가 딱 알아야 돼. 예수님 같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 사탄아 뭐라고 물러가라 너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럴 때 김영미는 그분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속으로 저거 사탄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앞에 보고 사탄이라면 큰일 나. 알겠죠? 자 그렇게 해가면서 자라가야 분명히 자기 생각은 사탄으로인데 나를 위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쑥 들어가서 시작했잖아. 그죠? 그럼 오늘 그럴 때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연약함을 알게 하는 이 순서 그죠?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연약함을 알게 하는 순서는 보니까 내 죽는 거, 몸이 약한 거 얻을 때는 제일 그게 사실 몸이 아픈 게 제일 크더라고 보니까 그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고 죽고 뭐 이러는 게 뭐 돈이 좀 손해가고 어떤 일이 손해가는 건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도 안 아프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건강하게 살 때는 일이 터지면 그 하나 때문에 너무 뭐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젊은 애들은 몸에 힘이 있고 자기들은 결혼식이 나가고 또 이런 데 바쁘지 장례 가기 바쁜 나이가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김은혜가 그런다. 아빠 요즘에는요 장례 가기가 바쁘대.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결혼식 가기가 바빴는데 확 10년 만에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응? 응?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알면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순서, 자연계시적으로 연약함을 아는 순서 하나, 하나님도 특별히 나를 또 간섭해서 내가 기중이 시시하게 하는 게 깨봐야 뭐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되겠어? 내가 귀하게 여기고 관심 있는 게 깨져야지. 신앙이 좀 좋겠어? 내가 귀중히 관심 있는 게 깨는 거. 예? 싫다고요? 예? 힘드는데 그 좋아해 감사해야 되겠어. 그래. 아이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감사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7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9절을 또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모든 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연약함을 알게 하는 이 순서, 이거를 하나님의 세밀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 늙어가고 힘이 없어져가는 이걸 보고, 또 내 주변에 늙어가고 또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 보고, 또 병들고 아프고 주님이 간섭하는 걸 보면서 내 몸에, 내가 오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의 또 역사에 나타난 거를 다 보고, 제가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는 건, 사람이 역사를 모르고 자기 주변의 그 자연계시를 모르면 미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앙도요, 내 오늘 이것만 보면 신앙의 깊이가 갈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신앙의 선조들을 기록해 줬겠어요? 그렇죠? 또 왜 주변에 같은 신앙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동지들이 있게 만들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더 거기다가 성경의 역사만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까지 다 보고 배우면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다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는 없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겪어가면서도 배우지만은 들어서 눈으로 봐서 배운 것들을 내가 그 중에 그거를 실제로 한 현실에 딱 당하면서 그 많은 한꺼번에 내 거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배우는 거는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 가는데 신앙의 깊이와 넓이도 있었지만 그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하나 통과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배웠던 게 한꺼번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역사 그 인물들을 가르쳐주고 또 기독교 역사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슷한 것들 하나를 승리로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식이 다 누구께 돼버려? 내게 돼버리는 큰 그 배운 게 있으면 그 실시 내게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좁게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넓게 배워서 신앙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일단은 연장함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찬송가 우리 185장 보면, 자 2절 보면, 2절에 내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연장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빨리 예수 보배로운 피,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1절에는 뭐지? 하늘 가는 밝이 내 앞에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뭐지? 그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또 예수 공로가 나와. 그죠? 예수님 나 흘리신 피 공로, 그 사랑, 그 능력, 그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계획된 거야. 그죠? 그죠?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 나와서 임시 처방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착착 그분의 그 복 있는 예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겠죠? 그걸 알고 나니까. 그죠?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또 어린애 하나가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것 같이 오늘 주님이 나한테 알아서 하고 있대도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배운 게 있는데 한 통과를 딱 하고 나면 그게 내 거 되는 거야. 내 거 되는 거야.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백 목사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르신 것이 나도 가면서 많이 깨달아. 이 신앙생활하는 게 꼭지점이 이래 있다고 하면 삼각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는 거는 지금 배운 게 있다고, 많이 배운 게 있으면 현실을 통과하는 게 꼭지점, 삼각, 요거 하나 통과하면 밑에 게 다 내게 돼버리는데 또 요거 하나 꼭지점, 요걸 또 현실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여기 밑에 게 다 내게 돼버리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 바로 배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배울 게 깊고 넓게 배울수록 좋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없이 통과하는 사람하고 그만큼 배우고 통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도 다른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했어도
넓고 깊이 배우고 통과한 사람하고 짧게 배우고 통과한 사람하고 신앙 깊이 하는 거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면에 대한 우리 사람이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잘 나갈 때 있고 평안할 때 나가는 잘 나갈 때 우리 한번 역사해 봅시다. 노아 홍수 직전에 너무 하나님 복을 줘서 잘 되니까 사람들이 뭐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다가 홍수하는 그날까지 준비도 못 하다가 멸망당했다. 사람이 별 문제가 없으면 다 그래 삽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나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후손들이 또 복을 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지금 또 모르는 거야. 선조 그 과정을 또 다 잊어버리고 복을 줘서 잘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했죠? 단결도 잘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할 살 생각 안 하고 홍수가 우리 또 멸해지면은 우리가 그걸 홍수에 멸망 안 당하도록 또 이렇게 바벨탑을 쌓자.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인데 이제는 두려워 하나님을 따라 보이게 하나님 복 주신 걸 받아 살아야 될 건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해보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 홍수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렇죠? 홍수에 멸망 안 당하도록 하자. 또 이렇게 사람 생각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도록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뭐냐?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이 안 되는데 사람하고 더 많이 인성을 만들어 놓고 물질도 좀 더 쌓아 놓고 하나님이 쳐도 안 되도록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 하겠지만 잘 나가면 그래 됩니다. 세상 잘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언어를 막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 분쟁하도록 만든 하나님이 그 자기를 흩어놓는 방법도 몰랐잖아요. 누가 그런다. 아이고 우리 선조들이 너무 교만한 것 때문에 우리 내 언어 배우가 너무 힘들 때 그 바람에 언어가 막 있고 전쟁 싫은데 그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생각도 못했던 거야 자기들이.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또 그렇게 사람이 평안하면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가까운 역사도 한번 봐줄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성경 역사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1700년, 1701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간 1800년까지 한 단계, 1800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까지 100년 단계가 굉장히 기독교 역사 변화가 많은 때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1700년부터 1800년까지는 이 종교개혁의 그 결실들이 막 맺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래갖고 뭐 조금씩 이제 인간의 과학 발명이 조금 시작이 될 때 1700년 초 같으면 이제 과학의 발명이 좀 시작되고 문화도 이제 또 뭐가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고삐가 풀려갖고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1600년 종교개혁이 1550년에 칼빈의 그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그죠? 1600년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문물이 많이 발달해요. 발달하니까 그게 1700년 가면 더 원성해서 나폴레옹 때 가면 많이 그 사람들이 그 세상 그 인문학도 많이 발전하고 과학도 많이 발전한 시기에서 벌써 그때 전기관도 나오고 전기선도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보니까 사람이 자 보세요. 조금 알만할 때 좀 건방지지 않아요? 이제 그 나폴레옹 때는 초기적으로 조금 이제 건방질 때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할게요. 미국이 한쪽에는 영국을 통해서 미국 독립한 한쪽의 그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하는 청교도들의 이근호 교도들, 청교도들의 그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건설하는 게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또 대시 때 마귀의 인간의 그 세상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인간의 이성을 믿고 교만하는 이 두 가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770년 미국이 독립을 하는데 1793년에 프랑스 혁명정부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까, 자, 나폴레옹, 그러니까 미국 독립하고 이후에 나폴레옹 이 전후로 있지. 프랑스 혁명정부,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정부가 1793년 약 1800년대인데 일시적인 겁니다. 한 십몇 년 동안 기독교를 폐지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했습니다. 또 예배도 금지시켰습니다. 혁명정부가.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숭배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혁명정부가. 알겠죠? 그러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사형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공포정치 시대 때, 그죠? 이럴 때 이 시대에 또 나폴레옹이 태어나갖고 이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 보니까. 그러면서 벌써 그 앞에 시대에 보니까 많은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는 이제 다시 복음의 전파운동이 막 시작되는 때예요. 예. 그 앞에 시대에 보니까 성경도 영국에서 번역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그것도 일어나고 철로역정도 출간되고 그 앞에 시대 바로 그 출간되고 바로 한 100년 후쯤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1816년에 보니까 교황 7세가 1816년, 지금부터 200년 전이지, 개신교를 전염병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병을 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보고 누가 연병을 전한다 했더라? 그 왕 이름 아그리빠 왕이 그랬지. 내가 연병을 전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1816년에 동시에 이때 똑같이 이럴 때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파리 강화회에 참석하다가 프랑스의 키르테네르 부인의 신약성경 연구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많이 깨닫고 많이 성경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이 왕제가.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성경을 보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고. 러시아 정교가 있긴 있지만 이 카톨릭 같이 그 격권자에 대해 주는 대로 받았지 성경을 읽는 걸 몰랐는데, 황제가 그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보급을 해가지고 1816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러시아 문학가들, 유명한 문학가들 있잖아요. 둘이 누구죠? 기억해봐. 말을. 예?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그게 나옵니다. 톨스토이 1800 몇 년부터 시작. 도스토옙스키가 조금 한 2, 3년 차로 앞뒤의 사람이야. 그죠? 그 사람들이 다 182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그 유명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황제에 의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인문주의, 그죠? 이 신앙의 자유주의가 일어나가.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859년에 다인의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 말스의 공산당 자본론이 나오고, 또 엥겔스의 무슨 그 같이 나온 같이 헤겔의 변증론도 나오고, 그 시대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엥겔스, 마르크스, 헤겔의 변증론 이게 합해갖고 공산주의 뭐가 힘을 얻고 이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공산주의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신을 부정한다 해도 그게 벌써 그 시대적인 어떤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 평안한 세대를 주니까 인간이 뭐 할 수 있다는 그 앞에 우리 전적 하나님 은혜라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아르미니안주의가 나왔지. 이제 나중엔 어떤 주의가 과거에는 무슨 주의가 있지? 필라기우스주의. 전적 인간이 노력으로 된다는 거, 그렇지? 그것 중에 한파나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공산주의 그 체질을 만들면 천국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쪽만 알고. 그리고 이제 1862년에 영국의 어떤 유명한 고등 비평가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책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성경은. 요번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배웠는데 아니래. 그래 고등 비평의 시대 이성주의가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유의 여신상이 그런 면에서 생긴 겁니다. 미국에도 아는 사람 자유의 여신상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미국 남북전쟁이 1861년에 있고 또 1870년에 교황 피우스 9세가 교황은 다시 한 번 더 틀림이 무호주의다. 교황이 하는 거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또 선포하는 거야. 그 선포를 하지. 근데 그 바로 뒤에 또 미국의 무디 목사의 복음운동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그 시대는 두 가지 공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한쪽으로는 어떻게 했죠? 인간 좀 평안한 인간이 조금 잘 돼 나가니까 뭐죠? 인간을 자기를 좀 평안하면 저도 그래요. 알겠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큰 복음의 그 종교개혁 때 시작된 그 움이 타서 점점 이렇게 번쩍해 나가는 한쪽은 또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나갑니다. 알겠죠? 제가 이거 왜냐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낙심하지 말라. 한쪽에 이성주의로 종교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도 일어나지 평안하니까 잘 나갈 때 지금도 그렇잖아. 그죠? 그러나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복음의 씨앗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이 교회가 안에 죄악이 간영한 시대가 됐어도 또 한쪽에서는 생명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고난을 받고 연약성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지. 그죠? 세상에 잘 나갈 때는 몰라. 근데 잘 나가는데 그거 한번 깨트려서 회개한 사람들로 인해서 회개 그 순서가 안 거치는 사람 없어. 그러나 회개에 성공한 사람들로 인해서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어려움 당해도 회개 못합니다. 사람들이. 회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다고 다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장한 순서가 할 때 고난을 할 때 낙심하지 마. 아, 이거 하나님 나를 대접해 주신 거구나 생각하고 얼른 연약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죠? 이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제 제목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런 연약함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그들은 피 흘릴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더. 그죠? 여러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